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사셨는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의 기쁨, 또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또 우리 온 세상의 가족들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는 메릴랜드 에이코시티의 성공교회와 또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워싱턴 교회가 함께 모여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합동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위에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 둘째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께서 토마에게 의심 많은 토마에게 나타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뜻 부활에 대한 이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던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선뜻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바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어느 부분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정말 부활하신 걸까 하고 또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없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었다 못 믿었다? 다 못 믿었습니다. 다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는 이렇게 부활의 믿음이 확 들어오지 않지, 이렇게 믿음이 약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 네 복음서, 마르코, 마테오,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다 보면 끝부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네 복음서를 읽고 끝부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제자도 단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본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식일 지나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활활 뛰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거기에 수의와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와 이 머리에 썼던 수건이 예수님 시신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개켜져 있었어도 빈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와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우리도 붙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10명도 부활하신 주님이 벽으로 넘어서 오셨을 때도 첫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나야 만져봐 이럴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알아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30리, 약 6마일 정도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두 제자, 누군지 이름은 모르지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30리를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30리를 걸어갔지만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고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천년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해도 예수님이 12제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토마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10명의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주보 표지에 두 초가 그린 토마의 의심이라는 그림을 실어놓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에나 성당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1200년대에 그렸으니까 800년 전 그림입니다. 800년 전에 두 초라는 아주 훌륭한 화가가 토마의 의심이라는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나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토마죠. 표정이 좀 묘합니다. 컴퓨터로 확대된 표정을 보면 표정이 묘해요. 토마가 나오죠. 어느 미술 해설가도 이 점을 얘기하지 않는데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 그럼 여기에 몇 명이 나와야 돼요? 제자가? 예, 그런데 한 명은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누가 떨어져 나갔습니까? 아랍비다는 이 자리에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나와야 돼요? 11 나와요. 근데 한번 몇 명입니까? 여러분이 세 분입니까? 10명. 10명밖에 없어요. 10명. 아니, 만져본 사람은 토마입니다. 그러니까 토마도 있어요. 그런데 10명입니다. 어떤 해설가를 제가 그냥 인터넷 쭉 봐도 어떤 해설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 듣습니다. 저의 해설입니다. 이 두 초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11명밖에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10명밖에 없을까? 그 한 명은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누구예요? 나. 내가 11명입니다. 내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10명밖에 없을까? 저 이것 때문에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생각하는데 왜 10명이지? 그러다가 새벽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10명은 나머지 한 명 어디로 가? 여기에 앉아있는 한 명은 그림을 보고 있는 누구예요? 하나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0명. 그래서 이것은 제가 놓았는데 어떤 해설가도 그거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복음서의 결론은 막달라 마리아고 제자들도 모두가 처음에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토마에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너는 나를 보아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의 호입니다. 마카리오의 호입. 복되다. 베스트. 복되다. 복되다. 누가?
매가 영어로 낮아요. 매 이던테스 이게 see 보는 거 보지 않고도 이거는 접속사 엔드라고 봅니다. 그냥 동사는 필수 필수교사한테스 필수교사한테스 마카리오의 복되다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 이 복되다고 써.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부활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알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길은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눈이나 손이나 객관적인 연구나 논리적인 어떤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감각을 통한 확인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거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부활은 확인의 차원, 확증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독한 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혹시 눈여겨보셨습니까? 물론 고유명사 예수님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오늘 복음서에서.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피스테오, 믿음. 빌리브, 피스테오 또는 빌리브. 토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음양 효과도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믿지 않고도 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덧붙여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낮과 밤이 늘 함께 나오듯이 하늘과 땅이 함께 나오듯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붙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만큼 부활은 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확인이나 증명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부활은 확인이나 증명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손이나 눈으로 확인이나 증명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알아보고 믿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보냈어요. 나를 호의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눈과 손이 아니요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요 객관적인 성찰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을 깨달으면 부활신앙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아마 교만을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워싱턴 지역의 교회에서 이 지점을 말하는 교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핵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가? 더구나 2000년이나 떨어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믿어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내게 믿어질까? 결론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으로 만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오래 있던 베드로도 아닙니다.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논리적이었던 토마도 아닙니다. 인생 경험을 풍부했던 그 누구도 아닙니다. 성경에 정통했던 바리새파 사람도 아닙니다. 마르코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를 보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일까? 그녀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막달라라는 동네에 여인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듯이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부터 내내 7 귀신에 시달렸습니다. 귀신 한 사람에게만 귀신이 들어와도 하나의 귀신만 들어와도 우리가 괴롭고 힘든데 7 귀신에게 시달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가면 같이 따라가면서 뒤에서 수발을 걸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그것을 다 멍하지 않아서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체험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을 때도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죽음의 현장까지. 그래서 예수를 무덤에 묻힌 것과 무덤에 모시는 것까지 다 보고 얼른 가서 향유를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어두움이 아주 컴컴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공동묘지를 갑니다. 연약한 여성으로서 어두운 새벽에 공동묘지를 가는 것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 뭐가 있었어? 사랑이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더러운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이모들 보면 이모님 댁에 가면 조카들이 아기 때 한 살 때 몇 개월 안 될 때 똥을 넣고 그러면 이모들은 그 똥을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줄 뿐 아니라 똥을 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사랑하면 더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김흥호 교수가 있어요. 이래 채플린으로 하신 다섯위원무의 제자인데 이분은 어머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수발해 드렸어요. 자기는 어머니의 똥이 하나도 더럽지 않다. 마치 밀가루 반죽하는 느낌이 돼요. 엄마의 똥을 매일 어머니 그 배를 닦아드리면서 그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도 더럽거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 연약한 여성. 제가 어느 성경 공부할 때 연약한 여성이라고 했더니 어떤 남자 형태가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도 강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약한 여성이 이 새벽에 공동묘지라는 무서울 텐데 사랑 때문에 그리고 가서 봤더니 시신이 없어요. 그래도 무덤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옵니다. 왜 옵니까? 우리 교인 중에 어느 한 분이 한 보기가 전에 기절을 전에 제게 전화했어요. 전화하면서 물어요. 스님, 저의 친한 친구이자 후배가 뇌종양으로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불쌍합니다. 하면서 그러고요. 뭐가 그렇게 문제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웁니다. 사랑하면 묻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맞다는 말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 앞두고 예수가 누구를 제일 처음 불러줍니까? 마리아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불러줍니다. 마리아가 선생님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마리아라고 불러주기 전까지는 눈이 있었지만 못 알아봤어요. 손이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알아봅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어쩔 줄 모르고 돌아가시기 어쩔 줄 모르고 겁에 지휘했던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의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딴 데는 흩어지지 않고 연연히 보였어. 비록 겁은 났지만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토마도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얼마나 그걸 뒤집어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정말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랬습니다. 토마의 믿음이 의심만은 아니고 그 의심의 배경에는 넘치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랑의 사랑이 있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고 뭐만 물으셨어요? 딴 거 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세 번 물으셨어요. 왜? 베드로야 너 나를 떠나지 마. 너 나와 헤어지면 안 돼. 아무 말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백 번 너 나를 떠나지 마. 그런 말을 수백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기만 하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깊이 사랑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깊이 사랑하면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육체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사랑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사랑이 부활의 주님을 이해하게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현주야, 제수야, 빠스가 부르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자, 부활을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합동 예배를 드리는 성령교회와 워싱턴 교회 우리 모두 깊은 사랑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서 새로운 삶,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4쪽에 있습니다. 신앙고백. 우리는 인나이다.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영원한 만물의 하나님이니까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품된 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참교되지 않고 나시어 성과의 빛이시며 만물이 다 인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